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매우 확장되고 또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난 복음,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길로 해서 누구에게 돌아가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구약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래도 안 돌아올래? 내가 내 아들의 피까지 흘려서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이래도 안 돌아올래? 그동안의 짐승의 피는 예고편이고 이제 진짜 구속의 사건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진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신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이 배경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으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민족을 저렇게 망하게 하실 리가 없을 터인데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조차 망했으니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 그 70년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웬일이지? 하나님이 계신가? 설마 그럴 리가. 우연의 일치겠지. 우리가 짓밟아 버리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뭉쳐가지고 괴롭히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낭망,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포로다. 우리는 뭉쳐받지 안 된다. 이러기를 한 16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들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성전 재건해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미루지 말고 성전 건축해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보이는 건물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세우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여지는 건물만 세울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건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모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히려 이 성전문을 닫고 나갈 때 성령 충만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요, 무조건적 언약도 있고 조건적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은 무조건적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또 많은 언약이 조건부 언약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부 언약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의 어떤 번역에서는 돌아오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회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터인데,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안 되나 보다. 우리 먹고 살 궁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조금씩 자기를 위해서 남기고, 물질과 함께 시간도 헌신도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새끼가 더 중요한 삶으로 그렇게 각각 개인주의로 물들어갈 때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건물 지어봐야 이건 예전과 똑같다. 또 포로 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민족이 되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실까요? 그 어떤 군대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악인이 담대해집니다. 왜냐? 심판이 그때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스가랴서 시대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긴 역사를 두고 다시 바라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를 파멸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었던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하지요?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현대사회 속에서 오히려 1948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사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지구촌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혈연의 그 이스라엘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 후대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 스가랴서는 두 세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연결되어지는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복음의 또 다른 표현, 예수 믿으라,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이걸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항복하라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친일파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광복이 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독립군이 와서 항복하라. 지금 항복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세상 의지하고 내 권력과 내 힘과 자랑으로 살아오던 인생들을 살아오셨습니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권자였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항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 뜻 가운데 굴복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시작. 네, 이게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는요, 단지 머리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영접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내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광복이 온다. 독립군에게로 돌아와라. 친일파로 살다가 광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될지도 모르니까 한 발은 돌아간다라고 해놓고 여전히 일제 부역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죠. 나중에 밝혀지면요, 더 크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돌아오기로 결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나는 소망 없습니다 하고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손을 뻗을 때 어떤 은총이 주어집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충만하게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누구와 싸워서 그 권세로 이기지 못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기 하려고 하는 문화가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도 팽배하게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자기 개인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들만의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사사화했던 역사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했을까요? 교황이 주인 노릇하고 사제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것들에 결탁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 교회를 이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주인 노릇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이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 역대 교황들 쫙 세워놓고 여러분,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따라하는 가운데 어느덧 교회 가보면 황제 목사가 등장을 해요.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몇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 집단인 것처럼, 신학적 용어로는 이걸 교회의 사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유화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사사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적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로 세우신 그런 공동체인데, 이게 자기들의 공동체인 것처럼, 사회 집단처럼 만들어 놓는 걸 사사로운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신학적 용어로는 교회의 사사화라고 합니다. 교회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누구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 돌아온 주의 소유된 이 종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고백 없이 들어온다면요, 불법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하시는 이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가 있는데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하루 이틀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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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선지자들이 망한다, 망한다 하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들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정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저 고백 언제 했을까요? 망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망했네. 진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네. 망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로소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러면서 죄를 짓기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역사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조차도 다 세고 계시기에 하늘에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는 그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세계를 충만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 장로가 특별히 더 위험하지요. 중직자로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한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인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할까 봐. 어느덧 목회자의 권한이 강해지고 다들 우리 목사님 목사님 뜻이 뭐래,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기분 좋아집니다. 내 말 한마디에 교회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그런 게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신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속았어요.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시작한 목회인데 돌아보니 주님 뜻이 안 보일 정도로 내 뜻이 너무 많았던 순간들. 이 패역한 죄인,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 죄인,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목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은요, 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깨끗하게 완전하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리라 하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의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여호수아를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법정에 부르셨는데 그 옆에는 마귀가 서가지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너의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의 숨은 죄악부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그 은밀한 죄악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막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행위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느냐?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어떤 군대와 권세도 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권세로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모아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전능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야 고침을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거 신성모독이잖아.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그저 랍비의 한 사람으로 보였던 인간 예수일 뿐이었던 한 사람의 선지자와 같았던 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죠.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사함의 은총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여호수아의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어서 성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면 정치 지도자는 다윗 가문의 후예를 따라서 그 계보 가운데 있는 이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주어져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기서 말하는 힘은 원어로 보게 되면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능력이란 단어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지력과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다 포함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도 안 되고 그 어떤 지혜로운 자와 유능한 자들이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저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많이 아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이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대충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등잔대가 원래 이 성소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등잔대가 큰 기름 그릇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 그릇처럼 큰 기름 그릇 안에 등잔대가 세워져 있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기름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오르는 7개의 여기 촛대가 있는 그런 등잔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양옆에는 감람나무가 2 그루가 있습니다.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기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2개의 감람나무가 계속 되어지는 기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가랴한테 야, 너 그거 몰라? 그걸 몰라? 야, 그거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야.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과림리 교회예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등불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과림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샘솟고 넘쳐서 우리가 같이 밝히는 이 불빛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서 성령의 빛으로 밝히는 빛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밝히는 존재들. 근데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2 감람나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대에는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의미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근데 전제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해져 있을 때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져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빛을 낼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림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과림리교회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삶의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삶을 내어드린 그런 믿음의 리더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들이 중직자들이 되어서 그런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역사로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가 과림리교회를 통해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갈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떤 교회를 세워가라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교회. 예수님과 한번 겨루어서 한번 싸워보실래요? 아니요.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이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굴복하시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 시작.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는 소망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나는 교회.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나는 교회. 아멘.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사랑의 교회인 과림리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세워가시는 과림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명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